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공동체로 초대받는 데서 이렇게 한 사람 이름이 호명되면 민망할 수가 있는데, 예, 예은 학생을 여기서 만나고 정말 반갑게 놀랬어요. 그래서, 와, 여기에서 섬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4대째 예,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정말 헌신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명석교회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한 오늘은 태신자,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신앙의 훈련을 시작하시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또 이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열매를 맺음에 감사드리는 이제 그런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탁받기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셔서 제가 뭐 학문을 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였고 삶의 과정에서도 제 정체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글쎄요, 1시간 내에 과연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키워드를 제가 살아내고 살려내고 이렇게 두 개로 했는데요.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저건 제가 장식한 건 아니고 저는 원래 PPT 만드는데 소질이 없어서 PPT는 보통 하얗게 하고 글씨는 그냥 검게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 조교로 배정된 친구가 이 장식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 걸 어느 우연히 보더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는데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장식은 제 조교 취향입니다. 저는 이제 키워드가 살아내고 살려내고라는 거였고, 저게 이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2021년도인지 벌써 23년도인지 헷갈리네요. 책으로 출간했던 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 그 두 개의 키워드, 핵심 단어가 나온 데는 제 삶이 전부가 다 소모된 것 같아요. 그걸 소모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삶의 가운데서 길을 올렸다고 해야 할지, 저에게 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죠. 애증 관계와 같이 한편으로는 막 도망치고 싶은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문자적으로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성수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첫 목회지에서 저희 어머니도 첫 아이였기 때문에 산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20대 초반에 초보 산모가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께서 주일 성수해야 해. 토요일 저녁에 양수가 터졌는데 주일 성수하란 말에 그냥 참다가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만 24시간 이상을 참고 월요일 새벽에 태어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주일 성수하고 태어난 이제 그런 아가로서 그냥 아버지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사택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언제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랑 연결된 문은 24시간 잠기면 안 된다.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의 장녀, 큰딸로서 저에게 교회란 항상 제 호흡과도 같았지만 진짜 도망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문이 수시로 열리는 거죠. 예, 혼자 있고 싶은 사춘기 이런 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언제나 급하게 아주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뛰어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은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죠. 절박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뛰어들어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제 제가 자다가 불려 나와서 갑자기 목사님 주니어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통과했던 삶 가운데에서 진짜 이게 제목이었어요. 교회, 이건 무엇인가? 그래서 미국의 유학생활 가운데에서도 교회론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관심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학위 논문도 그쪽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막 학문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21세기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본질적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정말 중차대한 소명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요. 되게 익숙한 두 텍스트가 있습니다. 제 취향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노래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익숙하게 아실 것 같은데, 왜 학교의 노래가 교가라면 저건 저희 집안의 뭐 가가입니다. 네, 모이기만 하면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모두가 다 모여있는 가족의 아름다운 이상이 있는 그런 노래죠. 예, 또 그 아래에 있는 거 곰 3마리, 제 시절에는 곰이 3마리보단 좀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곰이 3마리죠.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양쪽 다 이 노래의 핵심은 가족의 행복한 공동체적인 추억이요 가치이지만 혈연이라는 걸로 묶여져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노래이죠. 이 기억이 아마도 글쎄요 1980년대까지는 부모님이 헌신적으로 진짜 노력하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외벌이 노동을 해주시고 엄마가 집에서 성실하게 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을 영위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자랐던 자녀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사회에서는 저런 이상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IMF, 그렇게 갑자기 경제적으로 나라 전체가 휘청하고 아버님들이 성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커다란 구조조정 속에서 직장을 잃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벌이 노동을 못하게 되니까 어머니는 또 가정에서 계속 계실 수가 없어서 경력 단절을 무릅쓰고 갑자기 사회로 나가시게 되는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가족 내에서 곰 3마리가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또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기도 어려운 제가 감기 끝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20세기 말 21세기를 점점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 속에서 혈연 중심을 한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상만을 계속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고 그런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많은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가정은 복을 못 받았나? 우리 집이 만약 저렇게 아름다운 이상형의 가정 형태를 못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 이런 시험에 들었던 가족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족 형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로 가는 동안에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넘어서야 할 가족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요. 사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막 그렇게 저작권을 주장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은 클릭하지 않겠습니다만 주 제목에 보면 영상 클릭하고 조교가 열심히 달아놨더라고요. 혹시 영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PPT 달라고 예배 뒤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글쎄요, 여기 얼마나 많이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7세 고시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뭐야, 7살짜리가 무슨 고시를 봐.
여기 어르신 분들 중에서 고시 하면 3대 고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예,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 치러야 되는 게 고시지. 무슨 7살짜리가 고시가 있어?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7살 정도가 아니라 4세, 그 7세 고시에 성공하기 위한 4세 고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인가를 다루어 놓은 그런 뭐 다큐멘터리 같은 혹은 뉴스 탐사 보도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저귀도 떼기 전에 입시에 들어간 건데요. 2주 전에 업데이트된 한 기사를 봤더니 대치동에 드디어 2세 고시반이 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4세 고시반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하기 위한 2세 고시반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런 데 좀 그러니까 저게 좋다고 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관심을 갖는 쪽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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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소수 극소수는요.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임산부가 7, 8, 9개월 즉 마지막 3개월 동안에 하는 임산부 미분 적분반이 있어요. 임산부들이 모여서 태교로 미적분을 풀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사회는 수리 논리 그쪽에 경쟁력을 가져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는다. 아름다운 곰새마리 가족에서 아버지가 경쟁력 있는 외벌이 노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려면 수학 능력은 정말 필수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이제 남학생들 어머니들은 더 하실 테고요. 또 요즘에는 뭐 여학생들도 충분히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학생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다 임산부 미적분반까지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영상 아니고요. 다음 장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요즘 세상의 엄마들을 3G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외우시기 좋게 3G맘은 G가 영어인데요. 제너레이션, 즉 세대라는 건데 3세대 엄마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단행본을 쓴 게 몇 개가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몇 개 쓰고 있는 이유는 이게 사회 현상으로도 큰 문제지만 저희가 교회의 본질을 놓고 볼 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너무 역행하는 그런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세대 엄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 엄마입니다. 엄마가 전문가예요. 1세대 엄마는 전통 어머니세요. 여기서 어머니들께서 나 몇 세대지? 하고 생각해 보시려면 특성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통 엄마는 말 그대로 산업화 이전에 내가 아무리 산업화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그런 가치를 가지신 어머님들은 1세대 엄마일 수 있는데 즉 산업화 이전의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믿음으로 가지고 계셔서 아유 엄마는 애들 교육은 이건 내 몫이 아니고 나는 그냥 열심히 기도해주고 밥하고 빨래해주고 그쵸? 그냥 아이 잘 이렇게 돌봐주면 되는 그런 존재지. 그리고 무엇보다 전업주부는 아니었어요. 전통 엄마들의 경우에는 특히 서민 엄마들의 경우에 생산노동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었거든요. 가족이 둘 다 벌어야 먹고 사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이는 그냥 낳아놓으면 알아서 커. 그래서 아마 속담 뒤에 맞추실 수 있으실걸요? 다 자기 먹을 것은 여기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엄마들이면 1세대 어머니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나오면 되는 거죠. 아멘 하고. 근데 생각보다요. 2세대나 3세대 엄마들이 많은 곳은 그 뒤를 못 맞추세요. 엥? 어떻게 자기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2세대 엄마들은 제 전업주부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요. 산업화 이후의 엄마들이에요. 즉 이제는 생산 노동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산업화 이후에 이 생산력이 되게 많이 증진을 해서 아버지들이 성실하게 혼자 벌 수 있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아진 세대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아버지들이 일을 해주시면 엄마는 전업으로 집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개신교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이런 산업화 이후에 특히 한국에서 아빠들이 외벌이를 잘 해주셔서 엄마들이 전업주부일 수 있는 환경에서 개신교는 부흥했어요. 부흥 발전. 그다음에 많은 개신교 엄마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업주부로서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잘 양육하시고 남는 시간에는 플렉스 쇼핑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하시면서 선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화목한 그런 2세대. 저는 이상적으로는 2세대가 참 좋은 세대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3세대예요. 즉 3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곰 3마리가 한 집에서 옹기종기 있을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아빠의 외벌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무너졌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나가야 하는 시절이 20, 3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후속되는 이제 말하자면 많은 한 40대 정도의 여성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결혼과 더불어 직장을 놓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구조가 아직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서 전문가로서 양쪽이 병행되기 어렵다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전업주부가 된 분들 중에 3세대 엄마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내 아이들은 경쟁적으로 길러야겠다. 왜? 나 전문성 경험했던 여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 공부 좀 했었어. 이런 마음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엄마들입니다. 이 엄마들이 얼마나 본인들도 모르게 무섭냐 하면요. 보통은 하나아이만 낳은 경우가 많지만 둘이나 셋을 낳았을 경우에는요. 엄마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선택과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할 놈이 보이죠. 아무리 우리 집 아이들이 다 내가 낳았어도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경쟁적으로 성공할 것 같은 아이가 보입니다. 그 아이 하나를 잡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태어났는데 엄마로부터 글쎄 버려졌다는 표현 너무 끔찍하지만 약간 내가 2차가 되고 최근에 유행했던 그 정말 감성 터치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도 보면 그 남동생이 나는 2번이야 이러면서 훌쩍훌쩍 하는 남동생 있죠. 누나가 항상 1번이야. 그 누나가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고 아주 똘망똘망한 각자가 재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요구했던 재능을 탑재하고 태어난 큰아이한테 아무래도 모든 자원과 관심이 몰려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들이 전문적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자기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루저예요. 저는 잉여예요.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엄마 아빠가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한 부류이고요. 또 잘 달렸던 친구들 경우에는 언제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엄마의 아바타예요. 전 제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엄마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또 한 부류가 있고요. 양쪽 다 안 행복한 거죠. 그런 삶을 저도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한 엄마들을 저는 3세대라고 보았던 건데 유난히 3세대 엄마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서기 전에 목사님하고 살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교회 주변에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3세대 엄마들이 가득하실지 아니면 서울 중앙에서부터 퍼져나가다 보니까 아직은 2.5, 2.7 정도 되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3세대가 갖는 그 엄마들의 성실한 엄청나게 전문화된 노력 속에서
이제는 그게 되면 될수록 곰 3마리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엄마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계속 학원과 학원으로 돌고요. 어쩌면 이 동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애를 데리고 대치동까지 가세요. 여기 살면서도. 이렇게 되면 엄마랑 아이가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아빠는 퇴근해도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가족으로 살긴 사는데 함께 마주보기가 어려운 이런 사회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슬라이드를 얼마나 계속 차근하게 차근 넘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젬마 말리라는 한 소설가가 잉여인간 안나라는 책을 썼어요. 저 책은 중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독후감 같은 거 하는 숙제로,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숙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읽어서 안 건데 시간 관계상 내용만 요약해드리면, 안나라는 친구가 정말 그 아주 획일화되고 하나의 기술만을 요청하는 세상에서 잉여인간 나머지가 되지 않게 해서 사투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자조적으로 써놓은 내용이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가 얼굴이 자꾸 나오네요. 예, 하나 더 넘길게요. 시간 관계상.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잉여가 안 되려고 사는 친구들이 사회학자가 아닌데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지를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 같아요. 저 솔로 강아지라는 시는요, 2015년도에 초등학교 여학생이 쓴 시예요. 초등학교 여학생이면 솔직히 막 엄청난 이론으로 탑재한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몽땅 다 솔로 강아지인 거예요. 솔로 강아지라는 저 내용을 보면 읽으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솔로다. 약혼 신청을 해온 개는 진짜 많은데 우리 엄마가 허락을 안 한다. 저 엄마는 3세대 엄마겠죠.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하는 엄마예요. 좀 아까 제가 짧게 넘어온 게 뭐였냐면요, 안 가도 되고 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애들이요, 살면서 생애에서 불필요한 것들 순위를 매겼는데 2위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즉 연애는 필요 없다가 2위였어요.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엄마는 연애를, 즉 그 약혼 신청을 거절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불확실하잖아요. 연애하고 그 에너지를 쏟는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나에게 실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3세대 전문 엄마들은, 야, 연애할 시간 없어. 그냥 너의 전문성을 위해서 내리 달리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하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저 강아지는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줘서 솔로인데, 더 슬픈 건 솔로의 슬픔을 몰라요. 이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이요, 외롭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이란, 인간은 그렇죠. 가지고 있다 뺏겨야지 그 박탈감이 큰 거잖아요. 관계 안에서 함께 충만하게 사랑받아 본 경험, 함께여서 충만했던 경험, 이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혼자 달려나가는 그런 경험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혼자라는 거에 대한 슬픔을 모르고요. 안 넘어가도 됩니다만 저 시의 맨 마지막은 외로움이 납작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정말 납작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초등학생의 어떤 시는, 저는 어떤 뛰어난 사회학자보다도 이 3세대 엄마들에게서 길러진 아이들의 이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하는 법이라는 게 뭔지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와서 한동안은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화여대에서 한 15년 정도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 여대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죠. 이 친구들이 솔로 강아지였던 친구들이 와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남자를 만나요? 막 이런 거 와서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는데, 요즘엔 아예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조차도 이제 욕구에서 제외된,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오로지 한 키워드는 나는 어떻게 혼자서 생존할 것인가. 이게 시대의 키워드예요, 젊은이들한테. 남자 친구들도 여자 친구들도 아까 사비라고 했습니다만 결혼 안 하겠다, 뭐 출산 안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양육 안 하겠다. 여기까지 3비죠. 네 번째가 그건 거예요. 연애도 안 하겠다. 그냥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 달리겠다. 이제 이런 세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게 무슨 새생명 축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됨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소명이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PPT를 가져오다 보니까 자꾸 슬라이드에 의존하게 되네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3세대 엄마들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하는 엄마들인데 그 육아는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만 이 친구들이요, 도구적인 이성은 너무 출중해요. 즉 가이드라인이 있이 뭘 하라 그러면 진짜 열심히 잘해요. 근데 자기가 주체적이고 창의적이고 관계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할 일들에는요, 오히려 열심히 했으면 했을수록 더 빨리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2018년도에 이화여대 그 기말 답안지를 쓰던 당시에 있던 일이에요. 저걸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있는데요. 중간고사 때 제가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50분 시험 보실래요? 75분 보실래요? 100분 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50분이요? 네, 50분이 많은 교회는 네, 자신의 그 본능적 욕구에 충실한 그러니까 제도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시험은 짧을수록 좋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2세대는요, 3세대를 통과한 아이들은요, 그런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은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훈련으로 꽉 찬 친구들이에요. 본능을 억제하고 제도가 원하는 걸 선택한 친구들이라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100분이요. 그래야 더 쓸 수 있잖아요. 답안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무슨 학원에서 공부시킨 것처럼 오른팔을 걷습니다. 그리고 반지랑 팔찌시계 다 빼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러지? 시험지를 딱 45도 놓고요.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래요. 글씨 쓸 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숨도 안 쉬고 100분을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어떤 친구도 제가 왜 B 플러스예요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뛰었던 잉여인간 안나처럼 내가 그 부분에 조금 못 썼구나. 내가 여기서 이 친구보다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숨도 안 쉬고 두두두두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슬퍼서 이게 뭔가 그야말로 AI 나오면 이건 다 AI가 더 잘할 일인데 왜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애들한테 훈련을 시키나 싶어서 뭔가 상상력을 좀 심어주고 주체적인 인간이 되게 하고 싶어서 기말에 맨 마지막 문제에 제 나름대로 실험적인 문제를 냈다가 중간고사까지 1, 2, 3, 4, 5등 5명을 날려버렸어요. 제가 예상치 못하게 날린 거예요. 뭐였냐면 맨 마지막 문제는 3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친구들 좀 쉬라고, 숨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숨, 이 호흡을 좀 웃으면서 쉬라고 낸 문제였어요. 문제는 이랬어요.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준비했는데 문제에 나오지 않은 게 있다면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해 보세요. 무슨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저는 이건 다 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이 문제를 제일 잘 활용한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친구들이 이건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제일 귀여웠던 질문은 그러더니 질문, 나에게 있어서 백소영 교수님이란? 이게 질문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죠. 보통 이 친구는 편지 쓰려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답하더니 더 러브? 이러고는 하트를 쫙 그려놓고 나갔어요. 이 친구는 최소한 3점 받은 거죠.
제가 놀랐던 건 그 친구가 아니었어요. 중간층의 친구들은 뭐 합리적인 문제를 쓰고 답을 했어요. 저는 1, 2, 3, 4, 5등이 빈칸, 그 문제를 빈칸으로 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모두 빈칸으로 냈고 거기는 편차가 좀 낮거든요.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3점씩을 날리고 났더니 어이없게도 다른 친구들이 치고 올라와서 걔들이 A 플러스가 된 거예요. 얘네는 다 B 플러스로 떨어지고 절대평가라서. 근데 불만도 없어요. 본인들이 못했으니까 당연하대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 다 수업 끝나고 이제 점수 처리도 끝나고 불러서 불쌍해서 밥을 먹이면서 물어봤죠. 왜 못 썼냐? 제가 소름이 끼쳤던 건 답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로 통일되는 게 뭔가 하면 본인들이 문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다. 그냥 자기들은 언제나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를 예상해서 답하는 기술,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답하는 기술만 훈련했지 내가 출제자가 된다고? 이건 상상을 못 해봤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무슨 의도에서 이 문제를 냈을까? 그거 생각하다 시간이 갔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선생님은 고난이도의 문제를 원하실까? 중? 어떤 난이도를 생각하시는 거지? 뭐 등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5명 다 답을 못 썼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요. 지금 현재 뭐 1등급이든 뭐 0.1%에 속하든 가장 엄마 친구 아들 뭐 엄친아로 표현되는 그 가장 위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 정말 무서운 건 뭔가 하면요. 이 친구들이 한 그 수많은 노력들은 조만간 2, 3년 안에 AI가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제가 동그라미 3개 그린 이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의 그 교육과정과 삶에서 이뤄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3영역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실은 이 3가지를 이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제일 필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이 영역은요,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함께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영역들이고, 이 학생들에게 권위를 주어야 이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디가 살아남아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공적 기관에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교회는 제가 볼 때 마지막 남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바깥 세상의 평가를 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 기억을 가진 엄마 아빠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선교적 사명이 있다면 물론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전도도 정말 중요한 사명이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후기 근대 사회에서 저희가 교회로 존재하면서 꼭 필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후속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걸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경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면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역설적으로 교회에 들어와도 아마 양심에 손 얹고 저희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있을걸요? 지금 이제 고3 엄마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어떤 이제 학부모님들이 결과 다 나오고 나면 막 이렇게 기사로서 오시죠? 우리 아이 대학에 붙은 엄마들, 예, 혹은 더 훌륭한 대학에 붙은 엄마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 우리 아이 대기업에 취업한 뭐 분들, 뭐 아니면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굉장히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예, 그런 경우에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으쓱으쓱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시선이죠. 세상의 시선에서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공간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3세대라고 교회까지 3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전히 교회는 제가 가만히 보면 2세대, 세상에는 2세대 모습을 하고 3세대, 세상에는 3세대 모습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더 나쁜 건요, 3세대로 갔는데 2세대를 또 막 고집하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즉 2세대는 최소한 엄마들이 전업으로는 주부였죠. 그러니까 가정 영역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3세대로 오면 대부분 엄마들이요, 그 3세대에 해당하는 엄마들은 양쪽 일을 다 하는 엄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나이로 치면 2세대일 수 있었는데 상황상 3세대인 엄마인데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실 때 되게 공적인 부분만 소개해 주셔서 제가 멋져 보이지만 아주 저글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저는 이제 시부모님을 쭉 모시고 이제 살았는데 시아버님이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11월 어제. 그래서 이제 어제가 일주기였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한 3년은 또 집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최소한 1세대나 2세대 며느리에게 요구되었던 일들을 다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3세대 엄마들한테 요구되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또 전문성까지를 가지려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완전히 공중제비를 돌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가정이 우선순위이고 여성이 해야 하는 역할들은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라는 2세대 버전의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잘 내면화한 이제 개신교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상황은 이 3세대 쪽인데 이 양쪽을 다 하려다 보니까 아프거나 미치거나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빨리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풀어내는 언어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힐링이 되고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도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떠나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신 그 재능을 잘 발견하고 가치롭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지어져 나갈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쪽으로 초청을 하는 편이죠. 살짝 지루하실 만해서 저희 집안 얘기를 위험하지만 잠깐 하자면,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희는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었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2세대를 통과하시긴 했지만 1세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최씨 가문인데, 제가 아니라 남편이 그 최씨 가문에 막 어제도 뭐 난리 났었어요. 막 저희 그러니까 시조부께서 쓰신 그분의 아버지께 쓴 뭐 편지 한문으로 다 된 막 펼치시고 뭐 그게 우리 애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쨌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아주 전통적인 거를 강조하시는데 그런 어른들이 계시고, 또 저희 세대는 2.78에서 한 3세대로 넘어오면서 막 진짜 바쁘게 살아가는 이런 세대이고, 제 아랫세대는 저만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집안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다 전문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면서는 전문가로 살아남기가 어렵다 보니까 죄다 다들 소위 말해서 비혼은 아니지만 비출산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집에는요, 이 최 씨 집안은 저희 아이가 결혼을 안 하면 대가 끊겨요. 근데 저희 아이는 쭉 성장하면서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안의 대를 마무리하겠어요.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끊을게요. 약간 웃으면서 그래서 아니야,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져 가야지 왜 끊을 생각을 해.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어제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아주 이상적인 추모의 이 세팅이 있었어요. 그 추모의 세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가족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모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 사회에서. 저만 그게 되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엔딩 코스가 뭐였냐면 이제 산소에 가서 아버님께 꽃도 놓고 이제 하는 거였는데 우여곡절 저하고 어머님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산소가 정말 가파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90세세요. 근데 혼자서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들이 갔으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를 끌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엔 생략하시죠 그거는. 그랬더니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 꽃은 한 다발만, 저희 어머니가 그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 꽃만 놓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어머니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꽃도 놔야 된다고. 꽃 3개는 안 돼요. 제가 꽃 3개에다 어머니를 안 돼요 뭐 하는데도 기어이 우기셔가지고 꽃을 3개를 했는데 그것도 작은 거 안 된다 그래서 큰 꽃 3개를 해가지고 제가 막 어머니 이거 제가 3개 들면 손이 없는데 어머니 혼자서 절대 못 가세요. 혼자 가실 수 있대요. 너는 꽃만 책임지래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도 어쨌든 이제 다 하고는 제가 느낌상 안 좋은 것 같아서 꽃을 이렇게 다 비닐봉지해서 제 백팩에다 매달았어요. 근데 혹시라도 몰라 정말 잘 매달았죠. 저희 고부간에 3번쯤 굴러 떨어질 뻔했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진짜 제가 2손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갔다 내려온 거거든요. 그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최 씨를 기리는데 남 씨하고 백 씨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어머니도 경험하시면서 조금씩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가족이 추모를 하고 기억할 필요는 꼭 없다는 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 가능한 방식으로 추모하는 거지. 그 형식을 막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걸 어제도 다녀오시고 한 3번쯤 고생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다음 년도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경험하는 건 이 경험치를 통해서 어른 세대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진입장벽을 좀 낮춰줘야 되는 거죠. 어른의 수준에서 계속 평가하면서 아이들을 여기 와서 신앙의 엄격한 훈련을 시켜주겠어. 이게 정답이야. 요즘 세상은 너무 아이들을 막 그냥 대놓고 풀어놓은 것 같아. 너희들은 이런 청교도적인 신앙 훈련을 해야 해. 뭐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친구들이 도망가요. 지금 밖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도 또 뭔가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막 금욕적이어야 되고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교회는 저는 생명 공간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뛰어 들어오면 무조건 사랑받고요. 뛰어 들어오면 무조건 말하죠. 근데 우쭈쭈 막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장점을 발견해 주고요. 그 부분을 칭찬해 주고요. 그 부분을 계속 기대해 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어른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 전 그게 교회의 이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을 읽은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이 땅에 생명으로 내어놓으실 때에 하나는 다른 생명들하고 똑같은 명령, 창조 명령이라고 제가 살아내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풀어냈는데 그건 우리 성서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돼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를요, 2세대, 즉 2G맘 세대는요, 애를 많이 낳아라로 풀었었어요. 1세대도 그랬죠. 네, 그랬다면 3세대도 사실은 애를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3세대는 그걸 어떻게 푸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숫자적으로는 어려우니까 높아지고 그쵸, 막 훌륭해지고 이 세상에 뭐 모범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죠. 저는 저희가 4세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4세대는 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내라고 하신 거의 가장 핵심 내용은 한 명 한 명에게 준 그 고유한 생명력을 너가 가진 재능과 소질대로 정말 풍성하게 살아내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번역해주면 친구들이, 크리스찬 아닌 친구들도 그 말만 듣고도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너가 네 호흡으로 충분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단다. 네가 뭐가 되는 건 그렇게 다 나중 문제야. 그냥 너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반은 기뻐하셔. 그럼 친구들이 위로는 받지만 그러죠. 그럼 나머지 반은 제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 세상은 그런 걸 요청하니까요. 아니,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나머지 반은 너가 살아내는 그 너의 역량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이야. 막 이 전체 지구를 구할 필요는 없어. 대한민국을 안 구해도 괜찮아.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한 순간만이라도 좋으니 너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비로소 사람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셔.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제가 주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스리다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통치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같이 다스리라는 의미야.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99%가 잉여라고 생각해서 샥 쓸어버리고 1%만 데리고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모든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다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야. 그런 다스림을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고지능 생명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살려내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부분에서 다시 2G나 3G로 가시면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가 가진 탤런트, 이 세상에 포착하지 않지만 그럼 네가 가진 바로 그 탤런트를 생각해 보렴. 자본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이 고평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재능이라면, 그리고 그 교회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평가해 주시면서, 중요한 건 괜찮긴 괜찮은데 이 친구가 자본화되지 않은 재능으로 개인으로 살아가면 생존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자본화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되게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진짜 고스펙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시대를 앞질러서 3G맘이셨거든요. 그냥 밀어버리셨어요. 진짜 여기서 얘기하면 흐악할 정도로 완전 고스펙이에요. 근데 그것만 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주체성도 없고 관계성도 없고 창조성도 없다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달렸어요. 내달리다가 하필 IMF 즈음하여 결혼을 해가지고 취직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고스펙이니까 어떻게 해봐도 또 안 되고 어떻게 해봐도 안 되고를 7, 8년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집은 워낙 전통적인 집이니까 저는 결혼을 한 이상 너는 이제 그만 모든 걸 하지 말고 애나 키워라. 이래서 한 7, 8년을 이제 저는 말하자면 완전히 전업주부로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밤에 잠 안 자고 논문 쓰고 몰래 졸업하고 아까 말하자면 저는 학위를 몰래 했어요. 인문학이니까 가능하죠. 실험실에 가야 되는 건 불가능했겠죠. 그렇게 7, 8년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남편이 한 6번, 7번 계속 직장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퇴출이 되면서, 그건 저는 무능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남편의 재능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어머니는 그쪽으로 몰아가셨기 때문에 이 남편은 공부만 한 거죠. 근데 왜냐면 이제 가족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여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일을 할게. 말이 이상하지만 다행히 저는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좀 늦었지만 정말 조금씩 해가면서, 그러니까 자본 노동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초반에는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사회적인 기대 때문에. 그리고 저희 무엇보다 시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벌면서 말하자면 가족의 행동을 안 하거나 위에서 내리 꽂는 방식의 삶을 살까봐. 근데 애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전히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애가 나이스해.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부모님 그때까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 이게 기독교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람만의 재능이 있어요. 저희 애기 아빠한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찾으면 돼요. 나이 40에 그 얘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부터 뭘 찾니 늦었는데, 어머 기대 수명이 얼마나 긴데요. 모세는 40살까지 왕궁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 40살까지는 헤맸고요. 80살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애기 아빠는 솔직히 40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시부모님도 가지고 계셨던 고정관념을 많이 옆으로 이렇게 90도 트셨어요. 이렇게만 근데 여전히 나올 땐 또 나오세요. 근데 이렇게 트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생존을 같이 해야지만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낭만주의자는 아니에요. 자본화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 보고 혼자 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굶어 죽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들은요, 하필 이 사회에선 자본화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능력은 자본화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재능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 PPT를 순서대로 가기는 포기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요담의 우화 혹시 위에 누구 계신가요? 예, 넘기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요담의 우화 이야기로는 이제 엔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서의 비전이에요. 성서는 처음부터 수직 위계로 만들어져서 소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사회를 본받아서 자기도 왕 되고 싶어서 욕심을 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비멜렉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이제 새신자분들께서는 누구지? 찾아보시면 이름이 되게 교만해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처럼 군림했으므로 나도 왕처럼 군림하겠다, 뭐 이런 이름인데요. 기드온이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아주 그 모범적인 지도자였던 사람의 아들이죠.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이 없었어요. 인간 왕이. 왜냐하면 하나님만 왕이라고 믿으면서 모든 인간들은 재능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꿨거든요. 이상대로 잘 되진 않았죠. 그러나 그 이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들들이 다 욕심이 난 거예요. 왕해 먹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 중에 제일 빨리 행동을 옮긴 게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드라마를 봐도 알죠. 왕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누구를 쳐야 되죠? 남자 형제들을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70명이나 되는 자기의 남자 형제들을 다 한날 한시에 죽여버렸어요. 드라마는 항상 그래요. 마지막에 꼭 하나는 살아남죠. 막내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요담인데요. 도망갔다가 보통 도망갔다가 드라마면 그러죠. 20년 후 그러고는 막 되게 힘을 막 가지고 와서 형하고 싸우죠. 네, 그럼 또다시 뭐 그 사람이 왕이 되겠죠. 근데 성서의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이 요담이 곧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자고 언약했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왕이 된 자기의 형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한 말이 바로 저 요담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우화를 얘기하는데요. 어느 날 나무들이 가가지고요, 좀 있어 보이는 올리브 나무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우리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되라. 그때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은 양질의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거야.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왜 이걸 버리고 내가 왜 굳이 올라가서 우쭐우쭐 하냐? 안 해. 좀 다음으로 있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얘기했대죠.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 다른 나무들은 못하는 달고 맛있는 이 열매를 만드는 일이야. 이걸 놔두고 내가 왜 왕이 돼야 되지? 포도나무도 같은 이유로 거절하죠. 난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겠어. 저기까지만 제가 끊었습니다만 그 다음엔 비참해요. 왜냐하면 가시나무로 묘사되는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요담의 우화가 전하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혹시 그 슬라이드 전 슬라이드 그림 띄워주실 수 있나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저 서로가 함께라는 저 공동체적인 비전은 초대교회에서 다시 한번 실험되었던 우리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래요. 서로가 함께. 카이 알렐론. 저 교회는요, 각자가 가진 재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재산 부분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부분을 기꺼이 교회에 많이 내어놓았어요.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재능으로 섬긴 거죠. 이 부분을 재화가치로 하지 않은 공동체, 각자가 가진 재능들을 모두가 다 소중하게 평가했던 공동체. 전 이건 어마어마한 대안에 해당하는 공동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혈연 공동체만 생각해 보셔도 그렇죠. 여러분 가족으로 사시면서 조만간 빨리 끝낼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 가족 구성원으로 사시면서 만약에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됐대요. 그렇다고 만약에 야, 너 돈 안 버니까 나가. 이러면 그건 화목한 공동체가 아니죠. 예, 아기가 태어났어요. 쟤는 전혀 자본 생산에 기여를 못하니까 쟤는 밥을 주지 말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더 연약한 지체, 더 상심한 지체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고 우리가 가진 재화나 물질들을 훨씬 더 많이 흘려보내죠. 바로 그게 혈연 가족도 안 되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결국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이 사회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건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재능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서로가 함께 서로를 건설하는 성장시키는 생존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 전 이게 오늘날 후기 근대 사회에서 교회가 가진 마지막 소명이기도 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실패한다면 사실 이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미래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너무 비극적일 거예요. 뭐 AI 시대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명석교회가 터전하고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여기에서 가능한 만큼만 안에서부터 실천이 되고 또 아웃리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석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적어도 뛰어들어가면 살아 라는 경험과 확신을 가지는 이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